주안의 만나 10월 18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요.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반역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큰 위기를 주었던 압살롬이 허망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과정에서 요압의 성격과 또한 그의 야심을 함께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압살롬에 대해 표현할 때에 그는 인간적인 매력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 외모가 가장 뛰어났고 그의 남자다움은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에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까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그 위험에 함께 빠뜨리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러한 그 인간적인 매력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간 다윗이 이제 정비를 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의 군사들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각각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로 하여금 지휘를 하게 하지요. 이 전쟁에 다윗이 함께 나가려고 하지만 이 전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한 백성들은 다윗은 그냥 성에 머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성에 머물기로 하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다윗 자신을 위하여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또한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명령을 함께 듣게 됩니다. 즉 다윗의 모든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되 압살롬만큼은 너그러이 대할 것을 명령받고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때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하여서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는 나무에 매달리는 신세가 됩니다. 한때 그가 영광이자 능력이라고 자부하였던 그의 외모, 그의 머리카락이 그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한 것이죠. 어제 보았던 아히도벨의 두뇌도 그렇고 압살롬의 외모와 능력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또한 동시에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나무에 달려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압살롬을 발견한 한 병사가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왜 그를 죽이지 않았냐라고 질책을 하지요. 오히려 죽였으면 자기가 어떤 상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다윗 왕의 명령을 기억을 해요. 왕이 분명 말하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더 큰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압살롬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만약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당신이 나를 질책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요압은 직접 압살롬에게 가서 살아있는 그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요압의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눈여겨서 봅니다. 요압의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극단적 이상주의적인 성향은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는 일을 저질러 버려요.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내 판단에는 죽이는 것이 옳다, 지체할 수 없다, 혹시 왕으로 인하여 다시 압살롬이 풀려나기 전에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는 창으로 압살롬을 찌르게 됩니다. 요압의 이러한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압살롬에 있어서는 무딘 면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렇게 큰 환란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을 살려두었다가 이후에 다윗이 약해지거나 혹은 늙게 되었을 때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게다가 이미 압살롬과 요압과의 관계는 틀어졌고 요압은 압살롬에게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요압에게 유리하지요. 이것이 요압의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것이 다윗의 뜻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요압 자신은 다른 왕자인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그 요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넘어짐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큰 시험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여러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압살롬, 시바, 아히도벨, 요압 등의 이러한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야망을 펼치지만 그 안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정말 의지해야 하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혼란 속에 있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힘을 얻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의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